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여호와 내 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준비되어 강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이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듣고 헤브론 땅을 주어서 그가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시작. 아, 6절 말씀 보니까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14절에도 보니까 갈렙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는 유다의 지파 갈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유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파의 대표까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유다의 지파의 대표까지 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성하였으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이 기록되기 45년 전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힘도 세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경고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가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개라는 뜻입니다. 멍멍, 개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처럼 환경을 통해 들려오는 이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갈렙의 충성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는 귀한 요인이 되었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듣고 충성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쉬운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TV 보십니까? TV에 보니까 남녀가 만나는데 막 점을 쳐서 만나는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타로점을 보고 막 사주팔자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다 보니까 웃고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많아. 그래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진짜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전에 주일 성수라 했어요. 주일 온통. 지금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일은 온통 아침부터 저녁 뒤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랑인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충성하시는 진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갈렙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충성된 갈렙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을 콕 집어가지고 헤브론을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갈렙이 여리고를 밟으면 여리고를 주시고 길갈 땅을 밟으면 길갈을 주시고 세겜을 밟으면 세겜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에요.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가장 편한 곳, 가장 쉬운 곳, 가장 기름진 곳, 이미 정복된 곳, 그 땅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그렇게 택해도 갈렙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반대할 수 없어요. 갈렙은 그 정도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갈렙이 가장 쉽고 편안한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땅,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싸워야지만이 취할 수 있는 그 땅을, 헤브론, 그 땅을 택합니다. 헤브론은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었고 45년 전 자신들을 벌벌벌 떨게 했던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발로 밟는 땅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갈렙이 헤브론 땅을 택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밟는 거 모든 것 주시니까 헤브론 가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는 어찌하랴.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땅을 택해도 자신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고자 요청한 거예요. 또한 45년 전에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다. 자기가 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로 이끌어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100%.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후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모세가 갈렙을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던 나이가 언제였죠? 40세였습니다. 지금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40세였을 때나 85세였을 때나 여전히 강건해서 적들과 싸울 수 있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놔야지. 이제 내려놔야지. 그러다가 진짜 내려놔집니다. 갈렙이 그랬나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40세에 가졌던 믿음보다 85세에 가졌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갈렙의 말이 어떤 의미냐? 실제로 85세의 몸이 40세처럼 똑같냐? 이 말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고 85세의 몸으로도 능히 40세처럼 이룰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거대한 민족을 싸워서 다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5세 나이에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적지 않은 나이에도
크고 강한 헤브론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갈렙의 모습, 마지막까지 그의 고백처럼 강건한 모습이었죠. 마지막까지 강건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까지 강건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저 성도님도 나이와 관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강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90세, 100세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80세까지 살아도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의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쳐가지고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이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설교했다라는 거, 말씀 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곳에서 전한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했겠죠.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자 여러분 하루 8시간씩 막 말씀 가르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럼 좀 쉬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진짜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1770년 9월 29일 진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엑스트라는 곳에서 하루 묵게 됩니다. 하루 묵게 되는데 휘필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또 저녁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라고, 오늘은 정말 쉬라고 만류했습니다. 근데 휘필드는 몰려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또 강단에 서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밤 집회는 유독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 몸은 쇠약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그날은 유독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잠을 청했죠. 아침에 휘필드를 식사시키기 위해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날 밤에 천국에 가셨어. 천국에. 휘필드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병약했지만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휘필드는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사람이었고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건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다. 이것이 진짜 큰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85세의 노익장이에요. 야,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할 수 있다니. 막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에너지가? 저만 느껴지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언제예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날 45년은 들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가 막 뺏어가려고 해요. 환경이 뺏어가고 내 자신의 쇠약함이 뺏어가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45년 동안 그날에 들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45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광야 생활 살면서 물과 양식도 부족하고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고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고 뱀, 정갈, 전염병까지 막 공격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의 45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몸도 85세가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환경도 자신의 처지도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하나님 말씀 믿고 조금씩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환경도 주님께 받았던 말씀 뺏어가려고 하고 늙은 내 몸도 막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그 말씀 잊어버리고 에이 내 때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날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나 살아생전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한다고 해도 저와 성도님에게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에게는 음성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주고 계세요. 실시간으로. 성경만 펴기만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천국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고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믿어야 돼요. 또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들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물질, 하는 일,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일방적인 겁니까? 양방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시고 나도 지키고,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하는 일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 시급한 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들과 또 하는 일들에 대한 문제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부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약속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루어 주셨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수없이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하는 이 가르침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청년에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좀 분간하고 자기 의지로 좀 할 수 있을 청소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면 되죠.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늦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잠언 2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뭘 택하라고 가르칩니까? 재물을 택하라고 가르치죠. 직장도 재물 때문에 택하고. 중학생 한 명에게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훌륭하다.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야, 참 훌륭하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 편하게 살려고요. 땡. 이게 아니라 이건 재물을 택한 거죠. 명예를 택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이름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명예를 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명예를 갖는 겁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려고요. 그래, 너는 명예를 택하는 거구나. 무엇을 하더라도 명예를 택하게 만들어야죠. 또 잠언 22장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귀하게 여겨라. 가르쳐야 돼요. 차별하지 마.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서 차별하지 마.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를 보더라도 저부터서 그런 회개하는데 소문이 나잖아요. 서민들 사는 아파트와 또 민간이 지은 아파트 사는 환경이 틀리니까, 어려서 틀리니까, 교육도 틀리니까, 자란 환경이 틀리니까 이곳은 좀 문제가 많고 이곳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섞이기를 싫어해요. 어떤 아파트는 담을 쳐버렸대요. 왕래를 못하게, 그 아이들과.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런 모습이 없나 생각했을 때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니까 염려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 받으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아주 제가 한 10년 전 그쪽도 부목사 사역할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애째 휴거래, 휴거. 휴거가 뭔지 아십니까? 놀랬어요. 휴거.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휴먼시아 거지. 휴먼시아는 민간에서 아파트 짓잖아요. 정부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 누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했다는, 부모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가르쳐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입술을 한 회초리로 한 10대 정도 때려버려야죠.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웠냐고. 저도 휴거입니다. 휴거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부목사 때 완전 녹물 나오는 험한 빌라, 완전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아내와 신혼 때. 또 잠언 23장 보니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부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도와라. 우리가 부자 될 이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초달하라고 했어요.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 매를 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를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 안 들어요. 세상의 교육 방법이 매들면은 안 된대요. 근데 성경은 초달하라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면요, 바로 매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감히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디비져 자요? 간혹 진짜 정신 이상화된 애들만 그렇지. 그러면 그 애는요 바로 퇴학이에요. 그렇게 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매를 들면 선생님 폭력교사로 고발당해요. 그러니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겠냐고요. 자도 주무시군요.
냅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아가지고 잘못된 아이가 많을까요? 사랑의 매입니다. 매를 맞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아이가 많을까요? 통계적으로 매를 맞아서 안 좋게 된 아이들이 나와서 그러지, 언론에 나와서 그러지, 진짜 빼본다면 매를 맞지 않아서 잘못된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박철 목사는 매를 듣는가? 예, 듭니다. 저 들어요. 정말 참다 안 될 때는 매 들어요. 이 방송을 보고 저를 또 폭력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가정폭력자다고. 아니, 저는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하라고 가르쳐. 결혼해라.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야. 그 말하면 안 되면 그건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신 이유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이 낳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너가 벌어서 이 돈 갖고 어떻게 결혼을 살아. 그래 혼자 편히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짜 너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려면 혼자 살아도 된다. 바울처럼 살려면 가정도 돌볼 수 없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녀도 돌볼 수 없기에 진짜 혼자 사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나머지 이유라면 결혼해라.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다 가르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보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잖아요. 벌써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잖아요. 결혼해야 되는구나. 아이도 낳아야 되는구나. 물질이 아닌 명예를 택해야 되는구나. 강자와 약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다 듣잖아요.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방황하더라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아이들 젊은 날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젊은 날 많은 방황을 해요. 15세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막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 생활도 몇십 년 동안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믿음 좋은 어머니 모니카,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쳤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늦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살리는 길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는 일 잘 되시나요? 우리 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28편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래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수고한 것 이상으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을 수고했으면 100은 당연히 얻는 거고 200을 얻어가지고 이 100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보니까 100을 수고했다면 100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100을 수고해도 100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00을 수고하는데 다 열매 맺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수고할 수 있어요. 넘치게 수고를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넘치는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두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유기하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복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수고해도 이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잃어버렸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들 잃어버린 거 있지 않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 있다면, 곁길 가는 거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두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내 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믿고 따라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세상 붙들지 마시고 결과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하나님은 갈렙이 헤브론으로 가서 아낙 자손들과 싸우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진짜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45년 전 하셨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루어진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쳤다. 야,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칩니다.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어려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도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다 그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이 삶의 결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에, 가정에, 자녀에게, 부부 사이에, 건강에, 사업에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을 그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갈렙의 마음으로